네, 갓솔저 생각이요.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그 음성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그림들을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어떤 그림들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싶은데요. 그동안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어떤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작업을 6개의 어떤 그림 컷, 정말 생애는 너무나도 길지만은 많지만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만 핵심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이렇게 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6컷이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birth as human, 태어나는 것이죠. as human,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이죠.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 뭔 말입니까? 예, 그 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몸을 입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상에는 어떤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지만 사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떤 부부관계가 아닌 뭐래요? 예, 성령으로 잉태하여낸 임신된 아기라는 것을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니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저 아기가 나오기 임신된 것은 또 성령으로 임신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신 모습을 나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또 치유도 하셨고 기순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자유케 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랬는데 가장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마리아 또 요셉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모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죽게 되잖아요.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 누구로부터 발생한 겁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죠. 악한 마귀의 사탄의 어떤 사망의 권세.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아래에 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 인간의 죽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당시 어떤 로마의 어떤 권력과 또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권력과의 어떤 유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의 죽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뭐예요?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사실 죽은 겁니까? 자기 죄가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Jesus died for our sins.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인간이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 세 번째 그림 resurrection입니다. He is risen. 그가 뭐예요? 부활하셨죠.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럼 누가 살리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다시 부활시킨 거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맛보죠. 예, 부활과 연결되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 부활해서 뭐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그게 아니죠. 부활한다는 것은 뭐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이고요. 영생이 이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역사, 그동안의 어떤 세상의 역사를 뒤집은 거죠. 마귀의 역사, 뭐죠? 이 죽음의 역사, 사망 권세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어요. 네 번째, ascension to heaven. 어디로 가신 거예요, 도대체? 뭐 공중으로 가서 공중 어디 하늘에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하셔서 어딘가에 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곳으로 가셨겠죠. 원래 계셨던 그곳. 그곳은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scension to heaven, 하나님, 천국으로 다시 가신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림, second,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second coming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여 second welcoming이라고 표현했고 second com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또 지상에 재림한다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죠. 여섯 번째 그림은. 그래서 근데 다섯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자꾸 공중에 오신다는, 구름 타고 공중에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중에 왜 오실까요? 그거는 believers, 뭐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믿는 자들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왜? 믿는 자들과 뭐니까 혼인잔치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 그리고 신부되는 어떤 믿는 자들, believers, 믿는 자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 이렇게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도 다시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나의 그냥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해 놓은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희망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죠.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진짜 나를 웰컴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웰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장소가 공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세컨드 커밍으로 하였는데 세컨드 웰커밍으로 두 번째 환영하기 위해서 누구를 believers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영어로 savior인데요. 공중에서 뭐죠? 구원자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섯 번째죠. 안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에게 위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지금 뭐 하십니까?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렇게 읽어보면 또 스가랴서 이렇게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666이고 세계 정부고
제3성전이고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만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예, 세상의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악한 마귀의 계획대로 또 살아가고 계획대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줄 알고요. 내가 악한 마귀가 아닌 이상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악한 마귀를 돕는 자, 협력자인지 아닌지 그런 게 되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인간, 휴먼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오실 때는 뭘 오겠습니까? 당연히 갓으로 오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라 그랬는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실 때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동등해졌죠. 갓.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아들이 동물일 수는 없죠. 예.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죠? 예, 창조에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참여했던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있죠. 그게 가시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분이 이제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시는데 이때는 뭐예요? 저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사탄 왕노릇이 7년 대환란 이런 가운데 왕노릇하고 삼성전에 왕노릇하고 자기신을 우상 숭배하고 666 시대에 그래서 이때에 대환란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백마 타고 다른 백마 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친다는 것이죠. 예, 어디로 오십니까? 드디어 이 땅으로 이 지구로요. 심판자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 스토리는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동안에 악한 마귀가 사탄이 천년 감옥에 갇히고 무적행에 갇히고 천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사실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제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악한 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 성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여섯 번째 그림은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보통 그 갈멜산 밑에 있는 무깃도로 이렇게 많은 세상 군대가 모여서 예수님이 치러오시는 거고 근데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을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후에 칠 때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 싸우는데 그게 어디를 두르냐? 예루살렘 성을 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악한 마귀를 이제 유황불목 둘째 사막 유황불목 거기에 이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림 때 와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이고요.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악한 마귀 마지막 최종 왕노릇하는 악한 마귀를 어디다요? 유황불못에 20장에 유황불못에 이제 쳐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영벌 어디겠습니까? 둘째 사막 불못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 그 이름은 어디를요? 유황불못에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어떤 스토리고요. 이렇게 이야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에 대해서 공중재림과 어떤 지상재림에 대해서 하나로 또 보는 관점도 있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인지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겠죠. 예. 그것이 구원이 될 테니까.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이겠죠. 그러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꼭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요. 예, 다시 오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고 이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인간의 선택이고 그것에 따라서 믿는 자들 구원하실 거고 그래도 안 믿고 사탄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죠.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되길 바라고 또 그분을 정말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고요. 아직은 소망이 있고 아직은 찬스가 있습니다. 그 찬스를 다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